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 예수님이신가?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 합니다. 왜 오직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왜 예수님이신가?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 수학자가 있는데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프랑스 클레르몽 태생이고요. 그는요, 수학 영재였어요. 천재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4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7세 때 아버지가 공부를 했고요. 11세 때에 음양론을 쓰고요. 12세 때는 기하학을 홀로 공부해서 유클리드 상관 32명제까지 증명하는 수학 천재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또 16세, 21세 때에는 계산기도 발명했대요. 그리고 20대에는 진공에 관한 새 실험을 썼던 천재 과학자, 진공. 그리고 27세 때는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하기도 했다라고. 자기 이름을 써서 한 원리를 쓴 사람. 그리고 그러니 한편 그는 과학 연구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그는 건강을 해치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권고에 따라서 사교계에 입문을 하고요. 사교에 들락달락 하면서 살다가 사교계 삶 속에서 삶에 너무너무 공허함을 느끼고요. 다른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연구에 몰두했으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라고 해요. 그는 어느 날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왔던 누이 동생 자크리누를 만나 대화를 나누죠. 파스칼 31세 때에 11월 23일 밤에 그는 중생의 확신과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총의 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과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요. 감격의 눈물, 감격의 기쁨. 이 감격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밖에 이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중생의 확신이 그때 와요. 그때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는요 39세에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죽어요. 이 사람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에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그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아마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팡세라는 책이에요. 팡세. 그의 친구들이 이 파스칼을 장례를 치르면서 모든 모든 소품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이 책자가 나와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팔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문학이 되었어요.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것도 실은 헛된 것이죠. 이 파스칼의 삶에 비춰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재능을 가졌고 엄청난 책을 썼고 뭐 상상 우리는 16살, 11살 그만 깐난 애기처럼 대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엄청난 과학자로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그가 나중에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눈으로 본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안 가져본 것이 없다. 안 해본 것이 없다. 할 만큼 그런 삶을 누렸던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세상에 많은 책을 쓰는 것도 헛되고 내가 이것저것 다 들어봤는데 이것도 헛되더라.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 어때요? 40년들은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헛되고 그때는 이것이 좋은 줄 알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자녀를 가르치려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했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될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그놈의 속을 썩이더라. 나는 저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쓰고 얼마나 그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그놈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른들의 이야기잖아. 이런 것들 살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 사랑만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엄마 아빠는 자식을 키울 때 옳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야야 너부터 사람으로서 다 감수 안 하고 그러잖아.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 감수 안 하고. 왜? 살아봤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잘 가르치려고 똑똑하게 만들려고 해봤더니 헛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신앙인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세심과 되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만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됐던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밀려 보낼 때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해가면서 맡겨버리잖아. 이게 지혜로운 부모는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막 가르쳐볼까 연구하지 않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해요? 부탁을 하는 거죠. 맡겨놓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나의 자식이 있죠. 한나에게 유명한 자식이 하나 있었죠. 자녀가. 누구예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 한나가 낳은 자식이 사무엘인데 엘리 그 당시에 한나가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엘리 목사님이 저 뒤에서 쳐다보니 우리 교회에 누가 와서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을. 근데 가만 보니까 저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꼭 모습이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있는 모습 같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엘리 목사님이 야, 너 왜 거룩한 성전에서 술 주정을 하고 있냐? 빨리 집어 잠이나 자.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내가 술 주정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이런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무엇이 괴로워서 네 남편이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뭐가 괴롭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내 작은 각시 분이 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지는 아들 낳고 나는 자식이 없다고 얼마나 죽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자식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야, 염려하지 말고 가. 네가 소원하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한나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1년 뒤에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이 사무엘을 저식된 다음에 교회에다가 데려다가 놓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엘리 제사장은 그 아이를 키워요. 키우는데 딱 엘리 제사장이 맡겼지만 맡김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맡겨놓고 늘 수시로 때때로 간섭하지는 않지만 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다 대줘. 자기 할 일을 해요.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두고 본인은 먹을 거 입을 거 제사장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을 다 대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양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 아이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무엘은 교회 생활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 부른지도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 부른 줄 알고 쪼르르 가서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하죠. 아니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다시 성전에. 성전에 오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 또 쫓아가 목사님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다. 엘리 제사장은 느꼈어.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것 같구나 하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혹시라도 또 그런 소리가 나거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하는 관계가 사무엘도 하나님을 만난 과정이 있었죠. 이 파스칼도 하나님을 만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만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내 생애를 새롭게 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변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사복음서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야 나사로가 죽었단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죽었단다가 아니라 잠들어 있단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니까 잠들면 깨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단다 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살리러 가야 된다. 근데 선생님
좋은 분이 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가로막고 난리를 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가죠. 이제 제자들은 언제 변했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변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믿음으로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속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성령님을 다시 새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고, 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어요. 이 사람들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진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는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만나야 돼. 그래야 달라져. 세례요한은 마지막 이 삶 속에서도 외치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정말 두렵다고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혼합 종교들은 오직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혼합 종교인들이 있어. 많은 종교가 그래요.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방면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한번 사혈의 요한과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그는 흥하에 하겠고 나는 쇠하에 하리라 하면서 이야기해요. 자신과 예수님의 후소삭적인 역할에서 정면으로 지금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던 그의 선지자적 위대성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그가 오실 것을 미리 외치는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본문 30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땅에서 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과 예수님의 근본적 기원을 정면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십니다. 근데 나는 땅에서 난 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천상적 기원의 근본적인 또 다른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냐? 이유는 그들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본문 35절에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손에 다 주었다.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1장에는 계획을 따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의 손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함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꽃이 피어라, 꽃이 피고, 바다야 잠잠하라, 잠잠하고, 바람아 멈춰라, 바람이 멈추고, 귀신아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또
병든 자에 나와라 하면 낫는 거고, 죽었던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거고, 다야 그냥 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야기. 다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28장 11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전권을 예수님께 맡기셨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신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할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판할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써요. 심판할 이는 내가 아니고 내가 한 그 말로 심판한다라고. 그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밖에 다른 것을 심판을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은 변명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안 배웠는데요. 저는 모르는데요.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했다. 네가 안 읽었고 네가 안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나는 분명히 내가 이 말을 심판한다고 얘기했으니 너는 이것을 읽으라고 내가 가르쳤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을 받기 싫어하거든 남을 헤아리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누구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미련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남 헤아리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멸망합니다. 수덕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도 수덕수덕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 늘 사람을 의심해. 저 사람이 내 얘기 했나 안 했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 조금만 나오면 저 사람이 얘기했지? 그래도 속이 상해 있어. 그 미움만 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갖고 상처를 받고 스스로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일을 스스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당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다 모시고 있습니까? 지금 차로 비유를 했어요. 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스페어 타이어로 여기는 정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혀요. 어떤 사람. 그리고 자기가 운전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오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 중에 사업을 한다고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거의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할 것들 다 계획해놓고 다 밥상까지 다 차려놓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면서 목사님 부탁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다 차려놓고 와서 목사님 이 가게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을 하고 예수님을 보조석에 앉히는 삶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기독교 잡지 썬데이에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라는 글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의 글이,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어느 가게에 식당에 찾아갔어요. 늘 가던 식당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손님은 종업원에게 물어봤대요. 아, 식당이 많이 달라졌다야? 너무 좋아졌다야? 인테리어도 좋고 여러 가지 음식 담아놓은 그릇도 달라지고 웬일인가 싶어서 잘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새롭게 변했냐? 그랬더니 이 식당 종업원이 한마디 답하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대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의 마음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는 거잖아요. 아, 이 가게가 정말 쓸만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야, 이건 너무나 구식이야. 너무나 지저분해. 깔끔함이 없어.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그러면 주인은 바꾸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교회도 역시 그래요. 교회도 바꿔야 돼요.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워야 돼요. 누가 들어와도 깔끔한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어느 교회 가보면 교회가 그냥 너무 산만해. 지저분해. 근데 그분들은 잘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싹 치워버리고 이러면 딱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도 좀 지저분해 지금. 산만해.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죠. 오늘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인을 내드려야 돼. 누구한테? 우리 주님 앞에 만물을 다 그 손 안에 주셨다라고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주인이죠. 내드려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인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복해야만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믿는다라는 말은 순종한다 이 말이라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 믿음? 죽은 믿음. 마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 드라마 속에 청춘 기록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랑 자식들이랑 온 가족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작은 아들 잘 돼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잘난 텐데,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버지도 엄마도 뭐 등등 됐고 막, 야 잘 되니까 하라고 했더니, 야가 그동안에 서러움 속의 삶을 살다가 있다가 맨날 구박받고 서로 살다가 엄마만 나를 사랑해줬어. 아빠도 구박하고 형도 구박하고 할아버지는 자기병에 대해서 사랑해줬고 엄마도 사랑해줬고. 근데 잘 되니까 형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나도 얼마나 사랑하지 않냐?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랑은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하면서 울분이 터져가지고, 표현 없는 사랑이 뭐 그게 사랑이냐고, 언제 나를 위해서 일해준 적이 한 번이나 있냐 어쩌냐 하면서 막 울분을 터서 얘기해요. 옆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아세요? 마음을 표현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네? 저는 머리 쏙 그러더라고요.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똥이다 그러더라고요. 내 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아요.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똥이다 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믿는 것과 순종은 하나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돼 있다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종해야 돼요.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순종함으로 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온전한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은 자에게 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말씀에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하실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새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120살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연수가 성경에서 노아 이후로 연수에 대해서 120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정말 80대도요 서운하고요.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93세더라고. 막 90세 이상 저 장례식장에 가고. 야, 이렇게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말을 잘해야 되고 행동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한 노인이 학업을 마친 학생에게 장래 교육을 물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지요. 학생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늙어서 결국 죽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성경은 강건의 집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힘쓰는 삶. 설령 이 땅에서 꿈을 이룬다 해도 내세와 상관없는 꿈은 주님과 함께 헛된 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참된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소망이 없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본향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앙을 잘못하고 그 천국에 여러분들의 창고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삶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서 상 받기를 바라는 삶이 없으신 분들은 잘못 살고 있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소망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행위의 심판을 보시면서 무슨 일을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일에 수고했음에 더 이만큼 더 가져서 삶을 누려라 하고 이런 상급을 받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던 구순현 집사가 했잖아. 천국에 갔더니 노숙자들이 많더라. 천국에 갔더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리고 열심히 죽도록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집은 이 끝에서 저 끝을 볼 수가 없을 만큼 크더라. 오늘 우리들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 천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